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성가대 소리가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소망해 어제 뭐 하여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돈 안 주니까 네 돈 들여가 다 해라 그랬어요. 근데 지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지 돈 들여가지고 다 준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쌓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면은 많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이렇게 뭐 소망이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지 실력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권도영 성도님이라고 여기 계십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그죠 사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멀다 핑계 대지 말고 서울에서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우리 권도현 성도님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셨으니까 또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확신했는가 꼭 좀 점검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신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응답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 간단합니다. 응답할 때까지요.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요. 응답 앞에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앞두고요 지속하면 되는데 지속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는 부분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시간표 딱 보면서 이제 됐다. 이 사람 진짜 이제 응답할 받을만 하구나 생각하고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없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의 핵심이 지속이고 지속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뭐라 그랬냐? 소망에 인내라는 게. 뭐가 있어야 인내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참된 소망의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난주 나눈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참된 소망이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지속하게 돼 있죠. 그러니 100%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소망을 가진다. 그걸 욕망이라 그래요. 돈의 소망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소망으로 둡니까? 틀린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부분의 소망은 욕망이 되고요. 그 욕망은 결국 어디로요? 반드시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물과 아무리 참아도요.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돼 있고 지속 못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이 소망이 되죠.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임마누엘 하시는 비밀을 나의 소망으로요. 진짜 소망되며 여러분들 반드시 인내하게 돼 있고요. 지속하게 돼 있고 응답 속으로 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뭐만 하면 되죠? 응답 주실 때까지 가면 돼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기억하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5대 강령이에요.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복음을 갖고 있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인데 뺄 건 빼고요.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5대 강령들 그리고 이 5대 강령을 가지고요. 뭐가 나와야 되냐?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이번 복음인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가장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확신이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걸 확신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구호입니다. 5대 강령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지난주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들이 간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종교 개혁자들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튀어나왔냐? 결국은 천주교에 반대해서 튀어나온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는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그 위에 둡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교황이 한국은 보니까 효라는 사상이 투철해. 그래서 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이 귀하니까 부모님 생각에서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야기해 버리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지 않냐? 아니다. 교황이 말했던 그걸로 끝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하면 이건 들린 거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이래 나온 거예요. 어느 날요 천주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뭐를 만들어냅니까? 면죄부 찍어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면죄부 사주며 하나님이 주소를 이동한다 천국으로 있다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노력과 많은 행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면서요. 잘못된 형태로 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호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뭐 옛날부터 생각한 거지만은 조금 한번 바꿔봤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맞다 틀리다는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아 그렇겠다 싶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고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과음 지르면은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걸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전도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5대 강령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 똑같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정황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인간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다뿐만 아닙니다. 무오하다는 게 무오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무오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이 말세지 말의 세상이 악한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은 안 해요. 누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신 양식이 성경 말씀이에요. 뭐 조금 찔리는 말이겠지만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그죠? 밥 안 먹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죠? 일주일 동안 굶었다는 말인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겠죠, 여러분들. 앉아 있다 하더라도 반은 맛이 가가지고 앉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앉아 있다는 말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식사하셨다는 말이고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뭐 먹어야 되죠? 말씀 먹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 얼마나 봤냐 물어보면 그죠? 부끄러운 거 많죠. 뭐 저도 부끄러운 거 많고요. 근데 뭐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성경이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경 안 보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비밀들이 없다며 그러면 우리조차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먹어서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요 매일 성경 되어져야 돼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도록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딱 마음속에 중심을 담고요. 내가 하루에 한 장 읽겠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려면은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비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구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는데 몸의 상태가 이상해져 가지고 그죠? 뭐 몸에 있는 부분들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먹기는 먹는데 맨날 여러분들 이상한 것만 계속 먹는다. 먹는 만큼 손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임을 고백하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읽든지 간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구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이 비밀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나 오직 믿음이나 뭐 하나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장소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 행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실패해가지고 처박혔다 하더라도요. 그것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리 내가 응답받아도 응답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그 실패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 그죠?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의 통로가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인도예요. 몸부림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그거는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통로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 인도라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 거. 이 비밀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자들은요, 영적인 호흡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산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숨 안 쉬고 사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한 달라라고. 그래서 내 삶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지막 강령이 뭐가 돼야 되는가? 오직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죠? 죄인 하나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국 잔치 벌린다라는 게. 의인 99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 더 기뻐한다라는 게.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들 상 받을 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 이상의 비밀들, 그게 뭡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사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5가지를요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5대 강령,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구호로 삼고요, 뭐가 나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오직 성경인데 성경을 안 본다, 그거는 거짓말이지. 진짜 오직 성경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직 성경, 이 비밀 가지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거 은혜 받지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에 은혜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을요 내 마음속에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요 계속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응답 받는 거 기분 나빠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오는 거 그것 가지고 열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감사한 거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가장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 받고 늘 성령 인도 받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제자 찾아 나가는 거, 이 비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전도제자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이 전도제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3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제가 조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부분들이 왜 나오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인간이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순간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버리고요, 서서히 죽어가다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고 공의로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 안 하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진짜 지극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이미 멸망받은 인간을 그냥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은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셔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야 되겠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정은 뭐지요?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메시아를 보내줘야 되는 걸 딱 작정하셨거든요. 근데 이 작정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 와서 언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부분들을 작정하실 때에 이미 전부 다 예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제자들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나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요, 이미 인간 메시아를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딱 작정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예정한다, 미리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미리 정하신 예정된 제자들, 이게 다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창세전, 영세전부터가 다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섭리한 방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에 단순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과 이 섭리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이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붙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택이 뭐냐?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미리 정하신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택, 한 가지는 유기라 그래요. 유기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작정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부분의 제자들이라는 부분들을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제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미리 정하신 거. 그럼 또 다른 겁니다. 유기는 뭐지요? 유기는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요, 선택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 요걸 유기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잘나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미리요 제자로, 복음 받을 자로, 구원 받을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버렸어요. 유기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요 가전 방법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귀를 닫아버리고요, 그죠? 복음을 깨달으려 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리고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싸우는 내용들인데, 우리 이제 개신교, 특별히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이 예정 교리를 믿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하셨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납니다. 여러분 아까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에 미리 예정된 자, 미리 선택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선택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무엇을요?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존하게 했고 성경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관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된 나를 위하여서 태가 찼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있는 선택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한국에 있는 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요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계 복음화의 비밀들을 쭉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한국까지 약 한 200년 전에, 그죠? 뭐 천주교까지 치면 그렇지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적인 은혜지요. 우리 지혜 가지고 복음을 듣는다, 복음 깨달을 자 몇 명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없는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또 믿음까지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존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이후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는데 언제요?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아담 하와 이후부터 해서요 모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간섭해서 오늘날을 전도제자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를 때는 여러분들 참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요 제 자신을 많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비하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참 제가 복음 깨닫고 가장 귀중한 중에 하나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내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구나, 복음을 깨달은 자로 불렀구나, 그게 딱 보여지니까요 어떤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도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 속에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부분들입니다. 이 속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비밀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뭐 나폴레옹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들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은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들이 이 은혜를 잊어먹는다, 그것보다 큰 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요, 그죠? 1만 달란트 탕감 다 해줬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뭐 몇십억이 될지 모르는 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그죠? 자기에게 얼마 돈 안 빚진 사람, 이 빚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사람 찾아가가지고 갚으라고요. 내 돈이 없다 좀 봐주라고요. 그막 여러분들 그죠? 악한 방법 동원하는 부분들요. 나중에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왕이 뭐라 하면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늘 기억하시고요. 이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도 빌립보서를 쭉 좀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기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늘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자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가끔씩 간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서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중보기도 할 때에 늘 생각나는 사람, 생각이 나는데 염려 걱정으로요 매달려 기도할 게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첫날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하는 그 첫날부터, 그죠? 복음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요때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하니까요. 그러니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들 바울이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제2차 전도여행 떠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신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얼마나 바울이 고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요 환상을 보는 게 마게도냐의 환상.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본 그 첫 성이 빌립보라. 들어갔습니다. 누구 만나지요? 루디아 만나요. 간수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교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요 계속해서 끝까지요 바울을 배후에서 도운 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순간까지요 물질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요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거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요 감옥에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가택연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지내면서 바울을 수종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요 무엇과 세계복음화와 연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요 기쁨의 제목이 되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동력하고 물질로 동력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창세전 영세전에 바울을 작정하시고요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돕는 선교의 기도의 배경으로 물질의 배경으로 이 돕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누굽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라는 게 바울이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죠? 이게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될 수가 없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역사하실 그런 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루실 줄을요.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자녀를 창세전 영세전에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작정하셔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신 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말하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흔들리는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물론 도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지구가 도는 거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옛날에 게임할 때 그죠? 코 잡고요. 코끼리 코 해가지고요. 20바퀴 딱 돌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돌아요. 누가 도는 겁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다니까. 세상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요. 본인이. 그래가 비틀비틀 거리면서요. 물론 그게 게임이지만은요.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흔들리니까 주위의 모든 게 흔들리는 거지.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 맞지만은요 그 이상입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어떻게 확신 가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 제자로 되어진 거 바울의 많은 고백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나를 작정하셔서 나의 예정된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지금 전도제자로 서서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 분명하겠죠. 나에 대한 확신요. 이 확신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보는데 빌립보 교회가 복음 받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 쟤들 대단하구나 참 고맙구나 이 정도가 되겠죠. 그것 가지고는 확신이 안 들지. 빌립보 교회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을 배후에 바라볼 때에 바울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신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생겨집니까? 안 생겨집니까? 생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의심요. 의심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확신 딱 가지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섭리 속에 지금도 있다니까요. 내 꼬라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도 제 자신 돌아보면요. 항상 부족하니까 뭐 2%가 정도가 아니라 모자라는 게 뭐 말로 못할 정도고요. 그러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전도 제자로 삼으시고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되지.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 모습 가만히 보면서 나를 붙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뭐가 없는 겁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요, 이 확신 회복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녀 보면요,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고, 모든 게 기쁨의 제목이고요. 더욱더 무서운 거는 소망의 제목이 된다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염려, 걱정의 눈으로 보니까요, 전부 다 이상한 거지. 지가 돌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세상이 돌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돌지요. 사물이 다 돌지요. 안 도는데 원래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 안에서,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안에서 춘천 복음화의 비밀을 가져온 이 비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비밀을 이루실 줄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확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 확신한다. 그게 다라. 열심히 할 게 아니고요. 몸부림칠 게 아니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확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비밀도 좀 설명하면서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 그런 착한 일이라는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끝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단하게, 특별하게, 열심히 바르게,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오시고 앞으로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죠? 그리고 너라는 부분들입니다. 상대에 대한 남편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고요, 그죠? 너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 딱 가지고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우리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 확신 딱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우리가 진짜 할 일, 믿음과 확신 가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대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그리고 이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실하는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요.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믿음, 그죠? 세계복음화 가이사 앞에 설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이사 앞에 섰으니까. 그리고요, 이 일에 부름받은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들도요, 이 일들을 진행하실 부분들 확신으로 붙드는 거예요. 춘천의 만우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일에 부름받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춘천 복음화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 맞고요. 우리 후대들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부족하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들, 그죠? 저보다는 저희 아들들이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옛날에 모를 때는 요놈들 해가지고 욕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보다 훨 나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모자라는 나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녀들요 우리보다도 귀하게 안 쓰겠어요? 반대로요 우리는 귀하게 쓰는데 이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헛되이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여러분들. 1층 지었으면 1층 가지고 뭡니까? 2층 짓고 쭉 지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우상 덩어리에 있는 집구석에서요 아무나 불러가지고 전도제자로 세우면 되지.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말이 안 되는 가문이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딱 믿음 회복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 확신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바울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